입니다. 사도행전.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봅시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 같이 봅니다. 다 같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랴데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며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구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욥바로 보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베드로와 이 고넬료의 만남을 이 사도행전에 기록한 것이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시간 우리가 알기를 소원합니다.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이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그리스도와 만나는 이 만남의 사건과 연관이 어떻게 지어져 가고 있는지 잘 깨달아지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역시 이렇게 만나는 것도 고넬료와 베드로와의 만남과 같은 그 만남일진데 이런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교제하고 무엇을 나누고 있는지, 우리가 진정으로 나누고 있는 것이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것인지 우리 스스로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들을 이렇게 달아보고 점검받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을 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복음으로 구원을 합니다. 복음으로. 네. 그 이야기는 결국 무슨 이야기냐면은 구원, 장세로부터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된 사람은 반드시 어린 양을 만나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은 구원을 이루는 주체는 누구라 그랬어요? 우리라 그랬어요? 아니면 구원을 하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구원을 하시는 분이죠. 그 오전 시간에 제가 이제 언약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할 때 언약은 우리가 지키는 것이가 아니고 언약을 지키신 분이 지켜내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장세전에 언약을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과 하셨는데, 그러면은 그 장세전 언약이 뭐냐?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인데, 그러면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은 누가 하느냐? 장세전에 언약하신 그분이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뭐하러 오셨느냐? 자기 백성들에게 복음을 들려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복음을 들려주기 위해서. 구원은 뭐냐? 반드시 복음을 듣고서 구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게 그 메커니즘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복음을 누가 들려줘야 되잖아요. 그럼 복음을 들려주는데 그 복음을 뭐냐? 그 출처가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하늘에서 온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 자기 백성들에게 가서 천국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한단 말이죠. 요 틀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지속을 시키는 거예요. 이 역사 속에서. 그래서 자기 백성들은 반드시 복음을 듣게 되어 있고 또 자기 백성은 반드시 구원을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듣고 하고 하는 것은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베드로하고 이 고넬료의 만남이 굉장히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하게 이렇게 다가오는데, 이것을 또 이렇게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서 인간들이 어떤 그 열심과 충성으로 당하면은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자꾸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고,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 문자적으로 보면은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2절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봤을 때는 마치 이제 베드로가 참 이 고넬료가 하나님께 대한 그 신앙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보이잖아. 그죠? 신앙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흔히 목사님들 이 본문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고넬료 같이 이 고넬료 신앙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넬료 같이 경건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 주십니다 하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거는 그걸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만약의 경우에 이 고넬료가 자기 어떤 경건한 것을 가지고서 구원을 얻어내는 것일 것 같으면은 구태여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를 만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자체로 구원받으면 되죠. 이렇게 하나님은 얼마든지 누구를 구원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누구든지.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든지 구원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누구든지 구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창세로부터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된 사람만 구원을 하는데, 그들을 어떤 식으로 구원을 하느냐, 반드시 복음을 듣게 해서 구원을 하는 방식으로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고넬료를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봐라, 고넬료 같이 이렇게 경건하게 살고 구제를 하고 어떤 종교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되고, 이 고넬료의 이 신앙을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신앙이에요. 율법신앙. 고넬료 요 신앙을 인간의 어떤 그 뭡니까 그 말씀대로 살았고 하는 그 경건하게 살았던 그런 모습이 요렇게 살아서도 하나님께서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더라. 그게 인간의 어떤 착한 삶으로 인하여서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사람이라도 반드시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해 주시더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라면,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가. 지금 이거 지금 말이 이해되죠? 전자식으로 제가 만약에 과거에 율법 아래에 있었을 것 같으면 이 고넬료를 가지고서 어떻게 설교를 하느냐, 여러분들 보세요. 고넬료가 이렇게 경건하고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에게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줘가 구원해 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돼버린다면, 그러면 결국 뭐냐, 고넬료의 열심과 충성이 결국 뭐를 끄집어낸 거예요? 구원을 얻어내는 형국이 돼버리죠. 그러면은 그 구원을 얻어내는 것 주체가 누가 되는 거예요? 고넬료 자신이 돼버리는 것이죠. 여기 전형적으로 율법신앙이고 인본주의 사상이란 말이에요. 인본주의 사상.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사도행전의 역사가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서 나타나는 일들을 기록을 해놓은 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봐라, 오순절 성령이 임하기 전에, 성령이 임하기 전에도 고넬료와 같이 이렇게 경건하게 살고 구제를 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해도 결국은 그것으로서 구원을 이루어내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에게 뭐를 전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함으로 해서 그 복음을 듣고서 뭐 하느냐, 구원을 얻게 만들더라 하는 것이 이 고넬료의 내용이라고. 그러니까 천지 차이죠. 내용 자체가. 거의 고넬료 설교를 들어볼 것 같으면 앞에 전자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성도들에게 열심과 충성을 끄집어내가지고서 그것이 결국 뭐냐, 하나님의 구원하는 하나의 단초가 되도록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죠. 그건 아니에요. 지금 이 이야기는 그걸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쉬운 말로 고넬료 같이 이렇게 경건하게 살아도 구원이 되더라 안 되더라? 만약에 고넬료 같이 이렇게 경건하게 살았는데 구원이 되었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역사를 볼 것 같으면은 먼저 복음이 전해졌는데 나중에 사도들이 내려가서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하고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죠. 그렇잖아요. 사도행전 8장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봅시다. 14절 우리가 앞에 봤는데 앞에서 보니까 앞에 14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봅시다. 8절 같이 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며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시는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라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자 보세요. 지금 복음이 들려졌는데 그들이 아직까지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성령이 임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사도들이 내려가서
기도를 하니까 성령이 임하더라. 이걸 또 가지고서 목사한테 안수 받으면 성령 받는다. 일단 도둑놈들 참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셨어요. 그죠? 승천을 하셨단 말이죠. 그럼 승천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고 나가지고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요한복음 20장에 볼 것 같으면은 아버지가 나를 보낸 같이 나도 너희들을 뭐 한다? 세상에 보낸다 그러죠. 그래서 무슨 복음을 전해요? 너희들이 누구에게 누구든지 죄를 사해주면 죄가 사해질 것이고,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죄사함의 권세를 주잖아요. 그럼 요 죄사함의 권세를 행사한 것이 누가 행사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12사도들이 지금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송을 받는 것은 결국은 이들은 곧 누구로 가는 거냐? 사도로 가는 것이 아니고 누구로 가느냐? 예수로 가는 거예요. 예수로. 이해돼요? 그러니까 성령은 누구를 통해서 오느냐? 누구 이름으로 와요? 예수의 이름으로 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복음이 빌립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가가지고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했는데, 복음을 전해도 아직까지 성령이 오지 않는단 말이죠. 성령이 오지 않는 것, 그 성령은 누구를 통해서 오느냐? 예수를 통해서 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오는 것이란 말이죠. 그럼 성령은 왜 예수의 이름으로 오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온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가서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임한 것은, 이는 곧 사도는 지금 누구를 대신하고 서 있다? 예수를 대신하고 서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신 것을 지금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이때는 사도들이 활동을 할 때는 아직까지 이 성경이 완성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란 말이에요. 정경이 완성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들이 일을 할 때는 각양의 어떤 예수님과 방불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봤잖아요. 기적이 일어난 이거 사건. 베드로가 지금 뭡니까? 도르가도 살리고 에니아도 중풍병자 고치고 하는 이런 사건들은, 그 사건이 결국 누가 하는 사건이에요? 누가 일으킨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사건이잖아요. 그러한 사건들이 사도들 때는 다 일어난다니까. 죽은 자 살아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럼 물어봅시다. 지금 이 정 목사가 용한 목사인데 안수하면 죽었던 사람 살아난다 안 살아난다? 왜 그럴까? 왜 나는 기도하면 죽은 자가 안 살아날까? 그 이야기는 뭐냐? 사도들이 죽은 자를 살리고 병을 고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똑같은 일인데, 그 사도들을 가지고서 하나님은 뭐를 쓰느냐면 성경을 쓰는 것으로 과도기적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성경을 완성하고 난 이후에는 그 어디에도 기독교 역사에서 죽었던 자 살아내는 사람 없다니까. 그러면 그때 하나님하고 지금 하나님하고 다르냐 말이죠. 아니에요. 동일한 하나님인데, 성경을 쓸 때는 뭐냐? 이것은 전부 인간의 육적인 그 모습을 가지고서 시청과 교재로서 다 쓰는 거예요. 여러분 봐라. 이렇게 실제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난다.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있던 베드로, 썩은 그 베드로도 살려내고 하는 일들을 한다. 요런 것들이 시청과 교재로서 계속 보여준 거예요. 이것이 사도들이 사라지고 정경이 완성이 되고 성령이 임하고 나서 이때부터는 뭐가 달라지느냐면은, 이제부터는 이것이 육적 개념에서 영적 개념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바꿔진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뭐가 되느냐? 복음이 들려지는 곳에 진짜 무덤 속에 있는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 가지고서. 이해돼요? 만약에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 전함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일이 일어났다 할 것 같으면은, 요 사건이 결국에는 사도행전에서는 뭘 나타나느냐?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란 말이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 나는 예수를 믿어도 아무리 나는 그게 해도 이 병도 안 고쳐지고 귀신도 안 쫓아지고 나는 이게 죽은 자도 못 살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럼 나는 예수 믿는 게 나 짝퉁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구약에서 일어났던 모든 것들은 육적 사건이고, 그럼 지금 신약은 뭐예요? 전부 영적인 일이잖아요. 영적인 일. 그래서 지금은 뭐냐? 실제 육으로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모습들을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만약의 경우에 고넬료가
자기 독자적으로 자기 어떤 그 경건한 걸 가지고서 구원을 받았을 것 이게 구원을 받았을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는 굳이 사도들을 만나가지고서 이야기하는 일이 있을 수가 없다. 버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들이 가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고넬료와 베드로를 만나게 하는 목적이 뭡니까? 사도가 알고 있는 그 예수를 고넬료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예요.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세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를 선택했어요. 구원받기로 작정을 했어요. 작정을 했는데 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도 창세전 언약을 근거로 할 것 같으면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받기로 돼 있어요?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돼 있죠. 그럼 이 사람이 지금 고넬료가 예수를 알아요, 몰라요? 예수는 모르고 누구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알고 있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알고 있는 거, 이건 구약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믿었느냐? 예수를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었다니까. 다 하나님, 이건 보편적으로 다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런데 구원은, 창세전 언약을 볼 것 같으면 구원은 하나님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누구로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로 주어지는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창세전 언약을 맺은 것은 아들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창세전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 구원이 주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고넬료는 신앙 자체가 아들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 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차원에서 누구를 보내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파송을 받은 사도가 가는 거예요. 사도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도를 만나게 해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가지고 고넬료에게 뭘 전해요? 예수를 전하죠. 예수를. 그러니까 예수를 전하니까 고넬료가 거기서 내가 구원을 얻는 것은 내가 구제를 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던 그것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고넬료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를 통해 가지고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뭐냐? 인간의 열심과 노력으로서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구원은 반드시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주어지는 것이다. 예수님의 핏부림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내적으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율법 아래서 태어나요. 법 아래서 태어난단 말이에요. 생내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느냐? 내가 주체가 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모든 이방의 이게 헬레니즘 사상이란 말이죠. 이 세상에는 두 양대 산맥이 있는데 두 사상이 있는데 히브리즘 사상과 헬레니즘 사상이 있는데 헬레니즘 사상은 뭐냐?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사상이에요. 이것은 뭐냐? 인간 쪽에서 신을 찾아가는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 인간 쪽에서 신을 찾아가는 사상의 바탕에는 뭐냐? 인간에 뭐가 있느냐? 주체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주체가 돼서 신에게 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방 종교에서는 이 헬레니즘 사상을 가지고 있는 헬레니즘 사상으로 만들어진 종교가 이방 종교란 말이죠. 그 이방 종교를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불교거든요. 불교.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무엇을 가르치느냐? 내가 지성이면 감천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쪽에서 매기도 하고 풀기도 하고 내 쪽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될 것 같으면은 신은 결국 뭐냐? 인간의 필요에 따라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존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줍니까? 인간이 줍니까? 인간이 주죠. 여기 이방 종교라니까 여기 헬레니즘 사상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게 구약 신앙이에요. 구약 신앙. 우리 모두가 그러잖아요. 예수님께 어떤 부자 청년이 나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묻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 얻습니까? 묻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율법을 지키라 그러죠. 율법 지켰는데도 나 어려서부터 다 지켰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 있는 재산 다 팔고 날 쫓으라 이러니까 그 청년이 재산 파는 게 겁이라니까 근심해서 돌아갔다 그러죠. 그죠? 그럼 그 그 청년이 한 이야기를 한번 보란 말이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하는 이 구조 자체가 이방 구조라니까. 이거 율법 아래 구조라니까. 그러니까 율법 아래 구조는 뭐냐?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을 자기 쪽에서 뭐 하는 거예요?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죠. 얻어내려고.
내 쪽에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어낸다고 생각해. 이게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라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도 원래 그런 사고를 갖고 있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교회를 와가지고 보면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고넬료 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있다니까. 이런 신앙생활 안 해봤어요? 우리는 고넬료 같은 신앙생활을 했다니까. 그렇게 경건하게 살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항상 구제하고 이거 했잖아요.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줄 알았는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라고 하면서 복음이 들려지게 해주더란 말이죠. 복음을 듣고 보니까 우리 행위로서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근거로 해서 그냥 공짜로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는 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다 고넬료의 과정을 겪고 온 사람들이라니까. 고넬료의 과정을 우리는 모두가 다 고넬료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 히브리즘 사상으로 했단 말이죠. 참, 저 헬레니즘 사상으로. 그런데 히브리즘 사상은 뭐냐? 신이 찾아오는 거예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신이 찾아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은혜. 헬레니즘 사상은 인간이 신을 찾아가기 때문에 여기에 바탕에 뭐가 있느냐? 인간의 행함이 주체가 되어 있는 것이고, 히브리 사상은 뭐냐면은 신이 인간을 찾아오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그럼 그 은혜로 주어지는 그 구원이 결국에는 성경을 보니까 창세전 언약이더란 말이죠. 언약.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가지고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된 사람은 반드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해서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시더라는 것을 지금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준다니까. 그럼 결국 뭐냐? 고넬료는 하나의 도구로서 지금 쓰임받는 거예요. 도구로서. 그러니까 고넬료가 나중에 베드로한테 이 복음을 듣고 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이 잘못이었구나.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또 이 고넬료를 통해서 또 하나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이 뭐냐? 고넬료는 지금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아요? 이방인이 지금 율법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원래 이방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까? 안 섬기는 자입니까? 안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던 자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우리가 이게 사도행전을 처음 시작을 하면서 제일 먼저 구원 얻어진 그 사건을 고자를 통해서 살펴봐야죠. 고자. 이디오피아 내시가 오순절날 지금 한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왔다가 내려가는 길에 빌립을 통해 가지고 구원 얻는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런 사건, 그것도 이디오피아 내시도 원래를 따질 것 같으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는데 그 참석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이방인은 하나님을 찾으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디오피아 내시나 지금 고넬료 같은 사람은 분명히 이방인인데 이런 이방인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더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단 말이죠. 이 이야기는 모든 보편적인 이방인들이 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더라. 그런데 그들도 하나님을 섬기고 구원을 받는다. 이건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요렇게 이방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것이 그 관심이 있다. 그 의식이 살아있단 말. 요게 우리가 창세기에서 공부할 때 생기와 생명에 대해서 공부할 때 내가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생기와 생명. 하나님께서는 생기를 우리에게 줬는데, 자 봅시다. 사람이 있고 짐승이 있는데 똑같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이 생명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생명. 니스마트 하임이라 그런단 말이죠. 생명이라 그러는데, 참 네페시 하야라 그러는데 똑같은 생명인데 그 생명이 인간이라는 이 생명 속에는 뭐를 집어넣고 니스마트 하임이라는 생기를 주어졌고 그냥 짐승에게는 생기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생기는 뭐라 그랬어요? 니스마트 하임이 뭐라 그랬어요? 생명을 감지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라 그랬죠. 생명을 감지할 수 있는 어떤 능력.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뭐냐? 생명을 감지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줬다. 생명을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을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냐? 그 생기를 통해서 생명에게 나아가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짐승은 생기가 없기 때문에 생명에 대한 감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은 생명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그 짐승을 사자, 소, 돼지를 생각하지 말란 말이죠. 성경이 말하는 짐승은 뭐냐?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을 짐승이라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사람과 짐승을 이렇게 대입을 시켜서 보여주는 것은 그 짐승은 저주받은 자들을 상징을 하고 사람은 뭐를 상징하냐?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기 백성을 상징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생명을 이 땅에 보냈는데 이 예수라는 생명을 누가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라는 생명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 사람이 누구냐? 생기를 받은 사람이에요. 생기를 받은 사람. 그럼 그 생기를 받은 요 사람은 그 생기를 통해서 생명을 알아보는 거예요. 여기 신약으로 오면은 무엇으로 어떤 체계로 바뀌느냐?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같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바뀐다니까. 자,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이 땅에 보냈어요. 뭘 보냈냐? 구원자로 보냈다니까. 구원자로. 그러면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낸 것은 누구를 구원하게 보냈어요? 자기 백성들 구원하기 보냈죠. 구원하려고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보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것은 반드시 뭡니까? 자기 백성이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구원자로 보냈는데 그러면 그 예수가 구원자라는 걸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은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에게 뭐를 주느냐? 예수를 알아보는 믿음을 준 거예요. 예수를 알아보는 믿음을. 그러니까 예수를 알아보는 믿음이 오니까 이 믿음이 누구를 믿느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요걸 로마서 1장에서는 뭐라 그러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런다니까. 지금 이해돼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래요. 요걸 구약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뭐가 되느냐면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듯이 율법은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뭐라 그랬어요? 모학선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준 것은 그 율법을 가지고서 구원을 하라고 준 것이 아니고 이 율법이 생기와 같이 진짜 구원하는 구원주가 누군지를 알아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진짜 제대로 율법을 지킨 사람은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같이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알아보는 쪽으로 나가야 된다니까. 이해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고넬료가 하나님에 대한 그 경건함과 이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이 율법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이 얘기는 그 경건한 그 율법신앙이 결국 고넬료로 하여금 누구를 만나게 하는 그 단초를 제공해 주냐? 예수를 만나게 하는 단초를 제공해 주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 말이 어렵는가? 내가 어렵게 설명한가 모르겠어요. 지금 이해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고넬료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하고 이렇게 한 것은 그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던 그것을 다른 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사를 하나님께서는 갖게 만든 거죠. 쉬운 얘기로. 구원에 대한 관심사를 고넬료에게 갖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넬료를 진짜 구원자를 만날 수 있는 뭐를 한 거예요? 길을 만들어준 거죠. 만날 수 있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처음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도들은 지금 누구를 대신하는 자라 그랬어요? 예수를 대신하는 자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고넬료는 지금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될 자인데, 그럼 그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될 자 같으면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뭐를 줬다 그랬어요? 생기를 줬다 그랬죠. 신약식으로 말하면 믿음을 줬다 그랬죠. 그 고넬료에게는 뭐냐? 율법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고넬료의 이 율법신앙이 결국 누구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그렇게 추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고 나서 내 경건으로서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란 걸 알고 난다리야. 그러니까 고넬료가 어떻게 하느냐? 시바 식구들 내려고 세례를 나왔죠. 세례를. 이디오페 내시가 빌립을 통해 가지고 성경을 깨닫고 나가지고서 어떻게 합니까? 세례 받잖아요. 그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뭐냐? 베드로를 통해서 이 복음을 듣고 나가지고 세례를 받게 된 것은 결국 뭐냐? 고넬료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 신앙이 뭐 하는 거예요? 신앙이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걸 버리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율법 아래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반드시 세례를 받게 돼 있어요. 세례를 받는 것은 곧 뭐냐? 율법 신앙은 죽었고 이제는 내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난 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이 역사를 가만히 여러분들이 이 사도행전의 그 구조를 가만히 이렇게 볼 것 같으면은 계속해서 지금 가면서 누구와 충돌을 계속 일으키냐면은 기존의 신앙을 가지고 있던 자들과 계속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신앙이 부정당하고 사도들이 가서 새로운 신앙을 알려주지요. 그렇게 해서 뭐가 되느냐? 하나님께서 기존에 죄 아래에 가지고 있는 그 신앙만들, 죄 아래에서 있는 신앙은 모든 것이 율법신앙이에요. 그럼 그 율법신앙 아래 있는 자들을 찾아가가지고서 뭐 하냐? 그 율법신앙이 아니고 구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을 알려주는 차원에서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들과 참 충돌이 일어나는 이런 사건들이 사도행전 전반에 깔려 있다니까,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구원을 가지고 통해 가지고서 무엇을 이야기를 해주냐? 얘들아 구원받는 거는 어떻게 받아지느냐? 고넬료식으로 해서 받아지는 것이 아니고 사도를 통해서 천국 복음을 듣게 해서 예수라는 그 복음을 듣게 해서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야. 너희 노력을 주어지는 것이 아니야. 그걸 이야기를 해준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행전 10장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설교를 하게 될 것 같으면은 어떤 식으로 설교를 해야 되느냐? 지금 한국교회에서는 고넬료 같은 신앙을 가르친단 말이죠. 한국교회에서는 고넬료 같이 보세요. 이렇게 경건하게 살고 구제도 하고 착하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주십니다. 이거는 이렇게 살면 구원의 길을 준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고넬료가 이렇게 하여도 구원은 받지 못했더라. 그럼 구원은 어떻게 주어지느냐?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돼서 예수라는 그분을 통해서 구원은 그냥 공짜로 주어진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 자기 백성들을 반드시 찾아가가지고서 복음을 듣게 하고, 그 복음은 자기 백성일 것 같으면 반드시 복음이 들려진다, 안 들려진다? 들려져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듣는다고 애써서 들려지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그 때가 있다니까, 때가. 그러니까 고넬료하고 베드로의 만남도 창세전에 이미 이 두 사람을 만나기로 하나님은 뭐 했다? 예정된 거예요, 예정돼. 응? 그래서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고. 저는 이 복음을 깨닫고서 제가 복음을 만나게 된 것도 과거식으로 할 것 같으면 저도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었어요. 열심히 특심했음에도 내가 이 구원을 못 이루어갔다는 이 이야기는 결국 뭐냐? 내 열심으로 구원이 안 된다는 걸 하나님께서 날 처절하게 깨닫게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내가 그 갈등이 있을 거, 그 갈등을 하고 있을 때 뜻하지 않은 어떤 것을 루트를 통해 복음을 듣게 만들고 복음 전하는 사람을 만나게 만들고 이렇게 하더란 말이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신앙이 잘못된 신앙이었구나. 구원은 뭐냐? 내 노력으로 내 말씀대로 살아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서 주어지는 것이구나. 새 언약으로 주어지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시더라니까요. 그럼 그러한 깨닫게 해주는 그 때와 기한은 누가 정하시느냐? 하나님 정하신다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자기 백성이라 할 것 같으면 반드시 뭐 하느냐? 복음을 듣게 만들어요. 복음을 듣게 만든다니까.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쉬운 얘기를 할게요. 복음 전하는 목사를 만나게 된다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누구에게? 자기 백성에게는. 자기 백성에게는. 우리는 그 사람이 택한 백성인지 안 택한 백성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택한 백성에게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이 있느냐?
복음을 듣고자 하는 어떤 특징이 있다니까. 자기 행위로 구원을 못 받는다는 이 한계성을 절감해요. 그 사람은 안다니까.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은 이게 내 노력으로 구원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어떤 딜레마를 늘 가지고 있다니까. 그런 딜레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복음을 만나는 어떤 때를 조성을 해준다니까. 때를. 마치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 같이.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지금 보세요. 베드로도 기도하고 고넬료도 기도하고 있었죠. 그죠? 양쪽 다 기도시켜가지고 둘이 어떻게 합니까? 위에서 지금 도킹하잖아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쪽 동네에 고넬료가 있고 이쪽 동네에 베드로가 있어요. 지금 땅에서는 각자 기도하는데 이것이 위에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 위에서 누가 조정을 하죠. 조정을. 그죠? 하나님께서 이 둘을 만나는 걸 조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가 기도하러 올라갔다니까 하늘에서 큰 보자기에다가 각종 더러운 곤충들이 있는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 보고 베드로 보고 잡아먹으라 그러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 하나님 이거 율법에 의할 것 같아요. 이거 먹으면 이게 부정한 동물이어서 내가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지랄하지 말고 내가 깨끗하다고 같으면 처먹어라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의식 속에는 그 부정한 짐승이 결국 이방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하냐. 이방인 중에서도 너희가 봤을 때는 율법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부정한 짐승과 같이 이방인도 부정하지만은 이 부정한 속에서 누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의롭다 거룩다 하는 사람이 있다. 그들이 누구냐. 내가 지금 만나게 해줄게. 가보니까 누굴 만나요. 고넬료를 만났단 말이죠. 그래서 고넬료의 사실을 자초지종 물어보니까 고넬료는 분명히 이방인인데 이방인임에도 어디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둘이 만나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고넬료 보고 야 고넬료야 네 지금까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도가 가가지고 그게 아니거든. 구원은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야. 그러니까 고넬료가 아 그래요 나 세례 주소. 지금 이게 이해돼요, 이게?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고넬료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데, 복음을 듣고 나가지고, 아, 이게 아니구나. 이게 방향 설정이 된다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도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만남이 있는 거예요, 만남이. 그래서 그런 만남들이 이렇게 일어날 때는 저는 범상하게 보질 않아요. 지금 솔직히 우리 블로그를 통해 가지고서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그 블로그를 통해 가지고 구원을 은혜를 받는 분들은 참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울산 목양교회 부럽다. 울산 목양교회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권사님 행복해요? 전부 나르시즘에 빠져가지고 말이죠. 내가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5월 1일날 서울에 어떤 분이 그 68세 먹은 분인데 부부가 세상에 우리 블로그에 있는 그 글을 프린트를 해가지고 부부가 함께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목사님 대접 한번 해드리고 싶어서 5월 1일날 두 분 내려오신다니까. 선약임 잡혀있다니까. 그분들이 뭐 때문에 내려오겠어요? 이런 것들이 이 카이로스 하나님께서 위에서 정낙원이하고 저 서울에 있는 그 사람하고 만나게 해. 이따 조인을 이렇게 한다니까. 왜 너다는 중국에서 날 초청해가지고 목회에서 세미나 해달라 그래. 내가 그 사람들 알아요. 보지도 못한 사람들인데.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것은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찾아내고 하는 이 일들이 때가 급하니까 내같이 무능한 이 무식한 이런 사람 들어서 하나님 쓰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시라고. 그 관상이라는 영화에서 또 내가 한다. 파도를 보지 말고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을 좀 봐란 말이죠.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이 일을 해가고 있는가. 솔직히 딱 깨놓고 얘기할게요. 지금 미국의 모퉁이 돌에서 날 오라고 지금 매일 콜라요. 어떻게 할까요, 지금? 그런 사람 가야 돼, 말아야 돼? 여러분들 하는 꼬라지 보면 당장 때려주고 가고 싶어. 그분들은 복음 하나 때문에 지금 막 미치고 있는 거예요, 미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교회는 안 그러잖아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고구려 해도 니나 부르라.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은혜를 받는다. 수요일 또 외부 교회인이 많다니까. 그래서 내가 수요일은 울산 목양교회를 하지 말고 외부 교회라고 하자 그러지. 뺀돌거리 안 와요. 시간 남지. 다른 거는 시간 바쁘지. 다 돌아다녀도 교회 오라는 가도 안 온다니까. 그러면서 믿음 있는 척. 아휴, 좀 죄송합니다. 때로는 라우디게아 교회 같이 그냥 토해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역겨워서. 과연 저분들이 예수를 믿을까? 저분들이 과연 믿는 예수는 어떤 예수인가? 그건 내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만은 속이 답답할 때가 있다니까. 왜 그럴까?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이 딜레마를 가질 때가 있어. 내가 진짜 복음을 안 전하는, 복음 잘못 전하는구나. 조집사님 그런 것 같이 그러지. 복음 잘못 전하는 것 같이 내가 복음 전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내가 좀 그랬어요.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괜히 내가 이거 거짓 선자 돼가지고 그 영혼 사냥하고 이럴 것 같으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데 차라리 안 전하는 게 안 낫겠나. 이런 딜레마를 빠질 때도 있다니까, 솔직히. 요즘엔 내가 우울 모드라니까, 우울 모드. 그러나 주변에서 일어난 이 바람이 일으키는 사건들을 볼 것 같으면은 제대로 또 가고 있는 것 같고, 그분들 보면 또 이렇게 약해 있을 때 또 그걸 통해 또 힘을 얻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은 듣게 하는 그 일들을 열심히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니까. 그래서 만나게 하시고 그래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나게 한다니까. 그렇게 베드로하고 고넬료만 만난 것이 장선에 계획된 만남을 생각하지 말고 지금도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 종들을 통해 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에게 복음을 들려지게 하는 이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위에서 지금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빌립을 들어가지고서 이쪽에 보냈다가 저쪽에 보냈다가 이렇게 하듯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정나고인을 들어가지고 미국에도 보냈다, 중국에도 보냈다, 마찬 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그림이 안 보여지냐 말이야. 나 그게 답답해요. 그게 그런 부분들이 보여져야 되는데 내가 유능하기를 합니까? 말을 잘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렇게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줘가서 그 복음을 들은 것을 하나님은 손해보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 왜 나에게 복음을 들려주게 해줬습니까? 야, 이놈아, 니를 위해서 준 것이 아니고 그걸 내가 써먹으려고 그러는 것이지. 저는 하나 깨달은 게 그거예요. 진짜 복음은 누가 잘 전하느냐? 단무지가 잘 전한다. 단무지가 뭔지 알아요? 단순하고 무식하고. 복음을 받으면 자고 오면 안 된다니까. 타협을 할 줄 모른다니까. 단순해진단 말이야. 이게 내가 이걸 하면은 저 사람한테 하면 이게 유익이 되느냐 아니냐 이 유불리 계산으로 살지 않는다니까. 계산으로. 사사기서를 요즘 수요일날 공부를 하는데 아마 이 사사기서 듣는 사람들은 다 은혜를 받는다니까. 사사기서 볼 것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그 산수로 사는 인간들이 나타난다니까. 산수로 사는. 기도원이 전쟁을 할 때 말이에요. 전쟁 좀 도와달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야, 니 그 300명까지 저 사람 못 이긴다. 그래가지고 빼가지고 우리 안 도와준다.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이기고 나니까 왜 우리 안 끼워줬냐. 이래가지고 또 전리품 챙긴다. 이러고 인간들이 아주 고약한 인간들이라니까. 그게 이스라엘이라니까. 그게 계산하는 거예요. 계속 계산하는. 계산기 두드려가지고 내가 요렇게 하면 유익이 될까? 저렇게 하면 유익이 될까? 지금 우리가 그런 식으로 지금 살고 있다니까. 우리 모습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적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지를 않는다니까. 단순하게 그냥 이것이 하나님께 증거하라는 것이니까 그냥 전하는 것 뿐이다. 이걸 전하고 나서 저 사람들이 나를 욕을 하든 뭘 하든 거기에 상관하지 않고 그 돌아오는 거기에 신경 쓰면 안 돼요. 그럼 복음 못 전한다니까. 저도 이 자리에 섰을 때는 여러분들에게 눈치 보면서 그렇게 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왜 없겠어요? 인간인데. 말씀 전하면 여러분들 표정 보면 대만에 안다니까. 그게 보인다니까. 저분이 지금 말씀을 받는다 아니면 튕기고 있다 계산하고 있다 짱구 굴러가는 소리가 들린다니까. 보인다니까. 그래도 그걸 외면하고 나는 내가 전할 바만 전하는 거예요. 욕먹든지 뭘 하든지 삐지든지 말든지. 그래, 내려가서는 안 그래요. 저도 따뜻한 사람이에요. 응? 여기에서는 제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자리에 섰을 때만큼은 사람이 보이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쏟아내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내가 싸운다니까.
그게 이런 아픔 때문에 자꾸 이 피하고 싶은 거예요. 이 말씀 전하는 자리가 싫은 거예요. 싫어진다니까. 그렇다고 하나님 또 안 하느냐? 빼낼 때 빼내 먹을 때까지 빼내 먹는다니까. 난 하나님 알아요. 그런 하나님을 안다니까. 줬으니까 찾아 먹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줬잖아. 네 공짜로 줬잖아. 네 복음 네 거냐? 내가 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에 자기 종들은 다 이렇게 쓸 때는 다 화려하게 썼다가 나중에는 뭐냐 비참한 모습으로 데려가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은 유명한 사람들이 다 끝물이 안 좋은 것은 뭐냐, 하나님이 그 도구로 쓸 때는 하나님이 간섭해가지고 딱 써요. 근데 끝에 가서는 어떻게 하냐, 다윗같이도 다 이렇게 말해, 솔로몬같이도 첩들 거느리다 막 이렇게 하는 그 이유가 뭐냐, 그조차도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죄인의 모습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한다니까.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들이 비참하게 가는 거예요. 그 사사들 보세요. 그런 기도원도 그렇게 해놔놓고 나중에 올무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넘어지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이유가 그렇다니까. 그 오늘 우리가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이런 만남을 통해 가지고서도 우리는 뭐냐면 서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만남들을 귀히 여기시란 말이죠. 귀히 여기시라고. 응? 인간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저 사람이 순수하게 저기 복음 때문에 관심 있고 복음과 복음으로 만났을 것 같으면은 이 복음이라는 교집합 속에서 만났을 것 같으면 다른 거 보지 마시란 말이죠. 저 사람이 어떻지 그거 보지 마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살면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자로서. 근데 우리는 그것은 버려버려. 복음이라는 것은 이게 뭡니까? 여기 이 공통분모인 이 복음은 관심이 없고 다른 것에 대한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니까 뭐가 되느냐? 다툼이 생기고 말이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제가 당부드립니다. 이렇게 울산 목양교회 안에서 서로가 만난 것은 귀한 만남이에요. 장세전에 예정이 됐던 만남이라니까. 이 만남을 귀히 여기시라고. 아, 내가 저분을 만났어요. 울산 목양교회 안에서 저런 사람을 만났어요. 야, 이게 내 계획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게 해줬구나. 그럴 것 같으면은 우리는 그 만남 속에서 서로가 위로받고 교제받고.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 들어올 때는 여러분들이 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벗어버리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입혀준 그 예수 그리스도 피 뿌리면 그 옷 하나 입고 서로 당신도 예수 때문에 구원받고 나도 예수 때문에 구원받고 부르심으로 얻었고 부르심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건 누구밖에 없느냐?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사귐을 가집시다. 이 교회라니까 교회. 그 사귐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 사귐이. 이건 사람이 많고 적고 이게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두세 사람이라도. 그래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뭐예요? 서로 교회가 모이고 이럴 것 같으면 가족 같아야 돼. 가족같이. 소 닭 보듯이 하면 안 돼. 한 주간 떨어져 있을 때 보고 싶어서도 또 이렇게 만나면 말이죠. 헤어지기 싫고 말이죠. 이런 마음들이 이 속에서 일어나야 된다니까. 지금 미국에 계신 모퉁이돌 교회는 지금 그 모습이 보여지는 게 제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분들 주일이 기다려져. 이 말씀 듣는 시간이 기다려진다 그래. 기다려진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만나가지고 교제하고 말이야. 같이 형제를 나누고 말이야. 사랑 나누고. 그게 곧 뭐냐? 복음으로서 만나진 사람들 간의 사귐이라니까, 사귐. 지금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고넬료를 만나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교제해요? 예수를 통해서 교제하잖아요. 예수 가지고 교제하잖아요. 다른 거 없어요. 베드로는 지금 고넬료 같은 사람은 로마의 지금 군대 장관이라니까. 로마의 군대 장관. 육적으로 따질 것 같으면 베드로는 만나지 못한다니까요. 신분의 차이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데. 고넬료는 지금 뭡니까? 로마라는 이스라엘을 지금 식민지하고 있는 그런 곳에 지금 군대 장관인데 베드로를 만나겠느냐 말이죠. 그러나 그 고넬료는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이렇게 만났을 때 자기가 사회적인 신분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다 내려놓잖아요. 내려놓고 지금 도리어 베드로에게 뭐 합니까? 복음을 듣잖아요. 쉬운 말로 그 똑똑한 장관인 그 고넬료가 비천한 그 뱃사람인 베드로에게 지금 공부를 배우고 있다니까. 복음을 듣고 있다니까. 이게 세상적으로 가능하냐 말이죠. 세상 구조로 봤을 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예수와 예수를 예수 안에서 만나게 할 때는 세상의 모든 것들, 이방인이든지 네가 군대장관이든지 종이든지 이거 따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렇게 평등하게 만나게 해서 예수를 통해서 교제케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떤 면에 봤을 때는 우리 목양교회가 그런 모습이 보여진 건 감사할 일이에요. 세상적인 그런 신분이 아니라. 그래서 복음 안에서 만나서 교제하고 하는 건 참 고마운 일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뭐냐면 서로가 남남이 같이 자꾸 보여지니까 그럴 때는 목사 입장에서는 좀 속상하고 안타깝기도 하다니까.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여러분들 손님으로 오지 말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제발 손님 되지 마시고. 여러분들 보세요. 인간은 특징이 그래요. 인간은 내가 뭔가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애착이 가게 돼 있다니까.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애착이 가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가능하단 말이죠. 교회에 모여가서 설거지하는 것도 같이 하고 청소하는 것도 같이 하고 뭔가 자꾸 같이 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여기에 대해서 같은 그 뭡니까 멤버 의식이 갖는다니까. 그런 게 솔직히 어떤 면에 봤을 때는 교회에서 어떤 행사가 있고 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서로가 십시일반 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서 그렇게 해주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한두 사람이 앞서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그거는 좋은 게 아니라, 교회는 어떤 능률을 내고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교회에서 일하는 것은 화합이고 형제 사랑이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지. 그것이 곧 뭐냐, 관심사가 다른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이라는 그 공통분모 안에 모였을 때는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가능해진다니.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고넬료의 만남은 지금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에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만나진 거예요. 만나진 거라니까. 앞으로 또 다른 사람 또 만나겠죠. 그런 만남들을 귀히 여기시라고.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도 어떤 사람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복음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를 할 것 같으면은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주변에 고넬료 같은 사람을 또 붙일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귀히 여기시고 베드로 같은 자세로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오직 복음 안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형제로 만나가지고서 교제를 하시란 말이에요.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나니까 앞으로도. 이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교회 바깥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끔 나니까 하나님 그렇게 일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두가 뭐냐, 베드로처럼 복음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게 하더라도 그 만나게 한 사람은 베드로하고 고넬료의 만남과 같이 지금 나와 만나게 해주셨구나. 그러면 그 만남을 귀하게 여기셔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그 기회를 삼으시라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 사람이 복음을 안 듣거들라 미워하지도 말고 섭섭하지도 말고 아직 때가 아닌갑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인간적인 사귐이라도 가지시라고. 우리는 자꾸만 그게 안 된단 말이죠. 무조건 자기하고 안 맞으면 삐져가지고 막 이다이라 그러고 말이에요. 틀렸다 그러고. 그러지 마세요. 그래가지고는 우리 사람을 사귀지 못해. 그렇게 살려면 사도 바울식으로 나올 것 같으면 지구 밖을 떠나라 그래. 옛날 김병조가 얘기죠. 지구를 떠나거라. 그렇게 살려면 지구를 떠나야 돼. 근데 하나님 왜 지구라는 것을 떠나보내자고 여기서 살게 안 하냐. 그런 사람들 만나걸라. 너도 내 아들 때문에 용서받고 구원받은 거 가지고 있잖아. 사랑의 빚진 자 아이가. 그 사랑의 빚을 그 사람에게 나눠주라. 나눠주라고. 하나님 꼭 빼먹는다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주변에 고넬료를 만나거든. 요 고넬료 같은 사람을 만나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을 가지고서 그분들과 사귐을 가지셔서 그렇게 해서 한 형제로서 그런 교제를 나누고 그렇게 하세요. 그게 신앙생활이니까.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넬료와 베드로의 이 만남을 통해 가지고서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 서로 이 만남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렇게 계획된 만남이구나. 이 보통 만남이 아니구나. 이 귀한 만남을 우리는 그래도 누구나 몰랐구나. 그러니까 이 귀한 만남에 대해서 이 가치성을 좀 아시고, 야, 저분이 저렇게 귀하구나. 저는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게 그거예요. 큰 교회 많은데 왜 이 작은 교회 오셔가, 이 작은 교회 있다는 그 자체가 저는 고맙고 감사해요. 감사하다니까. 하지만 달리는 말에 채찍질 안 하고 좀 매너리즘에 빠져있지 말고 좀 말씀 듣는 것도 좀 열심히 내시고 수요일 날 외부교회 외부교회 하지 말고 목양교회로 돌아가자고 좀 또 오시고 말이죠. 응? 요즘 이경남 지사님 실업자가 돼가지고서 이렇게 수요일 날 나오는 거 보니까 나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실업자 오래 만들어야 돼. 다
다 바빠서 못 나오는데, 그럼 나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바빠서 그런다는데, 저 바쁜 걸 다 없애주세요. 그럼 여러분들 복잡해져요, 그러면. 우리 임지자님이 너무 바빠가 못 나온다. 하나님, 저 건축사 사무실이 너무 바쁘다는데, 왜 이렇게. 저 기도하면 기도빨 먹히거든요. 제발 좀 기도 안 하게 해주세요. 우스갯소리지만은, 어떤 속상하게 수요일 날 진짜 사사기사는 진짜 좋아하죠. 다른 분들, 다른 교회 교인들 와서 들으니까 속이 상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몇 명 없고. 그러니까 짜증이 나기도 하고 말이죠. 기껏 밥해가지고 남의 새끼들 다 듣다면, 이쪽 남의 새끼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도 어폐가 있는데, 우리 따지자면은, 우리 교인들 위해 가지고 이렇게 참 이렇게 밥상 차려놨는데, 엄청 사람이 와가지고 다 처먹고 가니까. 말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밥상 차려놓으면은 따지지 말고 잡수시라고. 그렇게 해서 이런 만남을 귀하게 여기시고, 또 솔직하게 그러잖아요. 저하고 여러분하고 이렇게 언제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게 하실지 어떻게 알아요? 응? 지금 모퉁이 떨어지지 지금 기도를 얼마나 하고 있는데, 지금 철야기도 들어가고 있는데 뭐 하려고? 정남은 목사님 지금 초청하려고. 그거 왜 할 거예요 지금? 나는 장기팔의 말이에요. 어느 쪽에 센 쪽으로 가게 돼 있지 뭐. 제발 좀 복음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시고, 부산에서 큰 복음 듣기 위해 여기까지 오셨다가 또 그래 또 이렇게 김은희 집사님 아까 들어오셔가지고 잠깐 이야기해 주는 게 너무 고마워요. 영 떠나는 게 아니고 매주 못 나온다는 것이지. 그래도 한 번씩 한 달에 한 두 번씩 나온다 그러니까 아이고 그래서 아파. 난 가슴이 아파. 상미도 간다 그러고. 난 안 가려. 난 문 열어놓고 기다릴게. 나 굉장히 마음이 여리거든요. 울어요. 난 진짜 여기서는 이렇게 하지만은 마음 팍 공허하고 그래. 이렇게 귀하게 또 만남 준 것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또 한 달에 매주 만나지 말고 걸러서 만나게 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 뜻이라 생각하면 받아들여야죠. 어떡하겠어요. 우리 문집사님 빨리 몸이 회복되고 그렇게 해서 돌아오면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서로 기도하시고, 안 보이더라도 전화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만남이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창세전에 이렇게 계획된 만남이라는 이 사실을 깨달으시고,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보잘것없는 저희들 무엇이 간데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들려진 복음 안에서 이렇게 귀한 형제자매로 만나게 해주셨습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가 다 고넬료였는데 이 고넬료 같은 저희들에게 복음이 들려지는 귀한 은혜를 주셔가지고서 또 이렇게 만남을 갖게 하셨고, 또 우리가 또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또 베드로 입장에 서서 또 고넬료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복음을 저들에게 또 나누어 줄 수 있는 귀한 은혜들을 갖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